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명언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제가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나면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이나 꼭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자주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그 받은 말씀을 잘 간직해가지고 우리 현실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하는 그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그 말씀하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열린 문,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또한 너를 지켜 심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씀, 또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내용들,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집회 때 사대교회에 대해서 뭐 한 가지 다시 설교를 할 수 없지만 그 중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생활을 현실 속에서 해라. 현실 당에서는 주님과 연결하는 순종생활, 생명생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대교회도 어떻게 되죠? 자,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받은 거 생각하고 들은 거 어떻게 하는 거?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받은 거 들은 거 다 우리가 할 때 조심할 거는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써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왜 수많은 사람이 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7개마다 맨 마지막에 이기는 게 꼭 같이 들어있고 또 뭐가 들어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을 써서 이 말씀이 옳다고 여기고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듣고 구경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께서 지금 직접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다. 이러면은 그 목사님만한 가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떨 때는 자기가 성경을 보고 특별한 깨달음이 있잖아요. 이것도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 특별한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내가 읽든지 받든지 해야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제 받은 게 생각이 되는, 받은 은혜가 생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받은 역사들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가 그렇게 들어야 어떻게 돼? 지키게 되고 또 지켜야
지켜봐야 회개할 게 나오지. 지키지 않으면 뭐 자기는 의인됩니다. 지식적 신앙은 아는 거로 믿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아지면 의인이 되는데 그게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라고. 디모데서의 후서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디모데 전서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며, 창념한다는 말은 아까 신앙 양심을 써서 듣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는 그거나 같은 말이에요. 창념치 아니하면은 저는 교만하여 말씀을 듣긴 듣고 아긴 아는데 거기에다가 창념하지 아니하면은 신앙 양심을 쓰고 또 그 성령께서 하신 말씀으로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일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안다고 자꾸 교만만해지고 교만하여. 근데 실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래 되나서 교만하여 뭐라고 했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알지를 못한대. 사실은 안다고 하는데 뭐라요? 우리 어떤 사람 안다고 하는데 저게 안다고 아는 게야 이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안다고 하지만 아는 행동이 아닐 때가 우리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분쟁만 일어나고 나중에 투기만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니까 그런 사람아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일 때는 첫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이게 똑같이 듣고 왜 안 될까? 저는 어려서 성경 그 사복음서 읽어보고 왜 성경을 많이 안다는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외식생활을 하게 되고 왜 세리와 죄인들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믿음의 의인이 됐을까? 그거를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뭐냐면은 찬송가서는 201장에도 그게 있다. 찬송가 201장 처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듣는 그 즉시로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말고 즉시로 어떻게 해요? 아멘 해라. 오늘 이 시간 현실을 주시고 이 시간 구별해 보면 이게 벌써 여기서 무슨 내가 다른 사람은 나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1호로 순종하라는 거 1호로 회개하라는 게 다 있거든요. 학생 같으면 오늘 공부한 학생으로서는 1호 순종이 뭘지 1호 회개가 뭘지 분명히 찾으면 알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교회 와서 뭐 예배드리고 뭐 교회 신앙활동하고 이것만 우리의 신앙행위가 아니라 교회 와서는 여기서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고 학교 가면 학교 가서 하는 거고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하는 거고 사업은 사업대로 그렇게 하는 일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현장이 다를 뿐이지 다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오늘 분명히 여기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요구도 두 개 나누면 회개의 요구, 순종의 요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 나는 큰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나버리고 어떤 자기대로 큰일, 그것만 그때가 사겠다는 거지. 이게 뭡니까? 이게 외식이 되는 시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끌마, 이 사람의 인격이 우리가 여기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10절의 말씀 같은 것도 뭐냐면 인내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뜻, 명령, 요구 없는 때가 없다 했잖아요. 그 작은 데서부터 내가 하나하나 순종하고 회개해서 내가 변화가 돼.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지. 그 작은 데서 변화 안 되다가 어떤 날 큰일 있으니 그때 내 사람이 확 변화될 거라고. 강이야. 한번 물어보자. 어떤 내가 말이지. 평소에 하나하나 이렇게 그 인격이 순종해서 변화가 안 되고. 이거는 그 중요한 일에서는 내가 그때 가서 공부를 탁 하고 그때 가서 내가 선한 사람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때 가면 되겠냐? 그럼 지금부터
변화되는 건 지금부터 해야 되지. 이게 아주 쉬운 거면 운동 연습을 하는데 왜 운동선수들이 평소 때 막 근력을 키우고 꾸준히 하겠습니까? 그 시합 때 가서 며칠 두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만약에 그 시합 그 현장에서 내가 확 그렇게 한다고 그 몸에 그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것도 며칠 전에 또 안 되잖아요. 평소부터 꾸준히 만들어둔 그게 그때 그 발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격이라는 게, 신화 인격이라는 게 변화되는 거, 내가 그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한꺼번에 되는. 자, 사람의 몸에 근력을 키워갖고 운동에 임하는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운동의 시합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사람이 내 생각이 변화되고 지식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것도 똑같아. 작은 데서부터 꾸준히 해야 인격이 하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 되는 것도 맨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어느 시기 가서 누굴 배려하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민영아 되겠냐? 평소 때 그게 고민하면서 해봤던 게 계속 돼 있어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지? 인격이. 하나님 앞에도 내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켜줘.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데 그때 가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를 도와준다는 게 믿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어. 근데 그때 가면 믿어보려고 마음 먹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야. 워낙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 거니까 믿음의 어린 사람들이 진짜로 어려운 거는 자기가 해야 됩니까? 주님 해주셔야 됩니까? 주님 해주셔야 되는데 쉬운 거는 그것도 내가 할 수는 없는 건데 사람들 어떻게든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은 쉬운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운 거는 내가 하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맡길 수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맡겨놓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찾아오는 겁니다. 예?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울수록 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믿어지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통 때는 잔잔한 건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어. 근데 어렵고 큰일은 둘이 찾아와. 그게 믿음 없는 편거예요. 알겠죠? 그게 평소 때,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 구하고 살 거다 하지만 그때 되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되질 않는 거예요.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켜준 적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명령, 요구는 계속 오거든요. 꾸준히. 오늘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뜻을 찾아서 먹을 수도 있어요. 예? 잠잘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잘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공부할 수도 있어요. 부모와 자기 관계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관계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부터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작은 데서부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왜 그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평소에 그런 연습을 안 해놓으면요. 어려운 일이 오면 도리어 다 찾아서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여러분들 해보세요. 맞는가 틀리는가 그 말이 거의 맞지. 예. 그게 인내의 말씀을 지켜줘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는 그때 주님이 믿어지고 맡겨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려서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시험을 면하게 한다, 시험을 승리하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시험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 시험은 다 주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그 시험을 승리하는 거는 하나님이 같이 해야 승리하지 하나님이 같이 안 하고 승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작은 것도 하나님 같이 해야 승리합니다. 큰 것도 물론 하나님 같이 해야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신앙을 경험해 본 사람 알아요. 목사님도 저 믿음이 어릴 때는 어려운 일이 오면 막 걱정하고 있는데 갈수록 어려운 일, 큰일 다 똑같이 하나님께 맡기는 건 똑같이 힘들다. 어떨 때 보면 작은 어렵지 않은 일은 나도 시쁘게 그냥 지나면서 내 혼자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오면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 뭐지 하고 또 그대로 가면 어느새 그 일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있으니까 야, 쉬운 거는 내가 하나님과 말씀 잊어버려서 어렵고, 도리어 어려울 때는 주님을 안 잊어버리니까 더 좋은데 평소에 내가 얼마나 그거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때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또 이번 집회 때 창세기 12장 1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 1호 명령. 일단은 사람, 어떤 지역의 정실, 인간 정실, 세상에 속하고 사람에 속한 여기에 피동되는 게 먼저냐?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피동되는 게 먼저냐? 이렇게 갈래길이 딱 왔을 때 우리 가다 보면 두 갈래길이 항상 생기거든요. 예. 그때 1호 명령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좀 부족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해도 다 책임을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나갔으면 인간 계산은 돼서 주님만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내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저도 목사로서 우리 동료들 보면 그렇지만 하면서 하는 사람은 거의 못해요. 하나님 뜻이냐? 그럼 계산 안 되고 하나님 뜻 같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죽든지 살든지 가겠다는 사람들은 뭐가 신앙이 다 돼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지만 하나님 뜻은 맞지만 이런 사람은 다 100% 못해요. 예. 왜? 자기가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잘하시고 나를 더 잘해주실 분이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건 아주 적게 되는 거고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 더 내게 잘해주시고 좋게 해줄 거다. 내 앞길도 무슨 어느 대학 가는 것보다 그보다 조금 못한 대학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어떤 길을 가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나중에 그게 또 잘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주님께 맡기고 가면은 조금 1년 너무 짧아요. 2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면 진짜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맡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왔던 그런 말씀도 가지고 내가 현실 속에서 그거를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로 사는 거거든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나 순종하는 말씀이나 사대교회 생명 있는 받은 것 생각하고 들은 것 지켜 회개하는 그거나 같은 그 연결이고 오늘 또 그거를 또 연결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니까 8절에 내 앞에 열린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열린 문, 세상적으로도 열어주는 게 있어요. 이건 꼭 신령한 면모란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 열릴 때는 세상적인 열린 문도 주세요. 왜? 표적을 봐야 되니까. 공부에 열린 문도 주시고, 사업하는 사람 열린 문도 주시고, 또 건강에 열린 문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지금 내가 소원하는 그 어떤 열린 문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내가 나갈 때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열린 문은 믿음의 승리의 열린 문을 주신다는 게 주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가 꼭 해석을 수용하면 해석하는 게 성경은 어린 사람들은 어린 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셔야 그게 열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 열린데도 어떤 사람은 똑똑해도 그 일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모자라는데 그 일이 되거든. 하나님 열어주니까 되는 거예요.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사람에서 똑똑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해주셔야지. 그래서 열린 문을 여러분들이 받고 싶죠? 한번 이거 우리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는 이 9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와서 참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아주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고 자기들이 정말 잘못됐다고 느끼고 그 발 앞에 와서 내가 잘못했다 고백하도록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옳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는 거는요, 평소 때 작은 데서부터 주님의 뜻을 찾고 요구를 찾고 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지, 평소 때는 그걸 안 하다가 어떤 특별한 큰일에만 하나님 뜻을 찾는 사람은요, 못 찾아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 그것까지 다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딱 갖고 하나님 뜻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칭 유대인, 스스로 의인, 남은 하나님은 죄인이라 하는데 자기는 뭐라고요? 의인되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세요. 주변에 옳다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이 정반대거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대충 예수 믿는데도 자기가 옳게 바르게 믿는다 하지만 생각이 바르다 하지만 정 하나님 보시기에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평소 생활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100%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100%. 그런 때, 어려운 때는 하나님 뜻을 바로 못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모들도, 자식들도 평소 때 부모한테 효도 안 하는 애들이 어려움 당하면 효도하겠어? 절대로 못 해요. 진짜 절대로 못 해요. 그래서 여기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인내의 말씀을 또 지켜갖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거.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도 우리 받아야 안 되겠어요. 이것도 평소에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 다음에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근데 11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 하니까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하반절에 있죠. 이 멸류관은 뭘 말하죠? 승리를 말하잖아요. 내 승리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면서 어떻게 하면 승리를 빼앗지 못하게 하는가 하니까 11절 맨 앞에 내가 속히 말하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굳게 잡은 게 뭐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이것이거든요. 이거를 굳게 잡아 가면은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되게 하고 결코 다같이 나가지 않고 그 사람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 기록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면 하나님의 겉되게 해주고 천국에 겉되게 해주고 새 이름은 대속을 말하는 게 예수님의 대속에 사람들에게 해준다는 그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자, 이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면 굳게 잡는 게 뭐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건데 여러분들 자 이게 문제지요. 이제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많은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사람들이 구별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다른 교회보다도 좀 적은 능력을 가진 것 같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주신 거에 대해서 너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면 영생구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군데 우리가 배우고 있죠. 자, 제일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어떻게 읽고 배우느냐 하니까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옳다. 내 대답이 옳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다 해갖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뭐죠? 이웃 사랑하면 영생구원이 된대요. 예. 또 마태복음 22장 17절 이하에는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영생권 이루는 조건하고 똑같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는 게 율법과 선지자의 제일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거긴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또 뭐 누구죠? 사람인데 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 주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 요구, 회개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다 하기만 하면 돼. 근데 다 할 수가 있냐 없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라는 사람에 맞추어서 시험을 줘요. 우리가 다 하면 누구든지 통과할 수 있도록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이 너무 어렵게 왔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인정해서 그만큼 준다고 믿으면 되고, 근데 그 시험도 혼자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통과를 하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성경에 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1달란트 주는 사람, 2달란트 준 사람, 5달란트 준 사람, 자기 역량만큼 줬어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와서 회개를 해보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다 해갖고 장사해서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다 해서 5달란트 남기니까 상이 똑같았어. 칭찬이.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뭐고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땅에 숨겨두었다, 파고 갖고 왔다 하니까 주님께서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종하면서 쫓아내버렸어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당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인데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순종한 일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 내가 할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로서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할 일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해보면은 내가 할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일을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셔? 처음에는 잘 안 믿을지 몰라. 나중에 보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설득시키는데, 내가 아무리 설득시켜봐야, 목사님도 어떨 때 내가 설득할수록 더 꼬이는 게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하게만 너 친구들 가운데 변명한다고 말하면 다 설득이 되냐? 어떨 때는 잘못하면 말한 게 더 꼬이게 될 때도 있냐? 꼬일 때 많지?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도 교회 일을 한다고 어떨 때 문제가 있으면 그 성도들한테 설명하다가 더 꼬이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심리를 하나님 주권하시면요, 정반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 벌써 다 마음을 이렇게 돌려놓을 때가 있어요. 일도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일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도 꼭 여러분들이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할 일도 꼭 구분하세요. 하나님이 할 일은 하면 하나님 하실 거다. 근데 그 앞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해주신다. 인내 말씀 지키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구분합시다. 알겠죠? 여러분들 부모하고 자식하고 사이에도 엄마 앞에 내가 할 일 요거 하면 부모가 이렇게 해준다는 약속이 있으면 그대로 할 거고, 친구끼리도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배반치 아니었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내게 주신 현실은 나한테 맞도록 주신 달란트다. 꼭 이렇게 깨닫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어떤 현실을 당하면 어떨 때 진짜 기가 찰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목사님도 어떨 때는 진짜로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믿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하기만 하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줄 수 있도록 그렇지 않냐 이를 믿고 해보면 여태까지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나갈수록 더 믿음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내가 이런 말하면 어떤 건 말하면 내 자랑밖에 안 되지만 궁극은 하나님 자랑이지만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일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니까 하나님 해주셨잖아 하고 또 다음에도 하는데 그 주변에 그렇게 안 살았던 사람은 아니 목사님 어떨 때 가족들이 이건 아무리 그렇지만 안 되지 않아요. 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더 반대해요. 자기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내일 하면 하나님 해주세요. 당장 해줄 때도 있지만 또 시간이 걸려서 해줄 때도 있거든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다음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면 내가 하고 또 하고 나면은 하나님 또 해주시고 그러니까 쉬운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쉬운 일도 두려운 거예요. 이거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되는구나. 만약에 내가 강의한테 강의야 이래하고 뭐 하자 하면 하나님 강의만 하면 감동 안 시켰으면 목사님이 강의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도 막 듣기 싫고 막 감정이 막 곱받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강의 엄마가 강의한테 사랑한다고 한 말이 강의가 엄청 기분 나쁘고 막 힘들 때가 많이 있을 거라고 난 믿고 있어. 왜? 강의 감동 안 시켜주면 자기 또 그게 집착성 같이 보이는 거예요. 부모 사랑이. 사랑이 집착성 같이 보일 수 있대도요. 저도 사랑해갖고 어떤 때 하는데, 목사님 날 너무 힘들게 한다고 막 집착성 환자같이 그렇게 느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작은 것도, 제가 누구 말하러 갈 때도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가긴 가는데, 심령을 감동시켜서 내 말을 잘 듣게 해주시고 만약에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한테 깨우쳐 주세요 만약에. 근데 하나님 뜻 같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제 말을 알아듣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 내가 말을 준비를 잘해 갖고 와서 쭉쭉쭉쭉 하면 그 사람이 오래 이렇게 아멘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어떤 건 안 만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작은 것도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이 작은 것도 오해가 안 싸도록 해주면 좋은데, 이래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좀 북이 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가서 말을 준비를 잘해갖고, 잘하면 되겠지 하면 도리어 휙 정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작은 것도 하나님이 같이 해줘야 된다 믿고 큰 것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 그것도 하나님이 내일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니까 점점점 뭐가 없어지는 거니까 어려운 일, 쉬운 일 내가 구분이 적어지고 어떻게든지 쉬운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의 비중이 많이 가고 어려운 일도 미리 겁내갖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시면 되겠지 하고, 마음에 좀, 모를 전에 같은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이 오면 괜히 공포에 떨리고, 걱정이 되고, 막, 잠도 안 오고, 어떨 때는 이럴 수 있는데, 그래, 하나님 하신 대로 하면 되겠지 하니까, 잠도 오고, 그 일이 또 편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해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내 현실은 그러니까 꼭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면 현실에 놀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걱정은 좀 하겠죠.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후서 1장 6절, 7절, 8절 말씀. 잠시는 어려움이 하면 잠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근데 조금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불로 연단에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연단시켜갖고
더 능력 있는 믿음, 깨끗한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결과를 맺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지나보니까 증거가 되니까 다음에도 또 그렇구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잠시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있어야 돼요. 어렵다는 걸 알고 그 어려운 걸 하나님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그분이 그 어려운 일을 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같이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일에 시달려서 찌든 그 인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하고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 같아도 감사하면서 사니까 잠시는 그렇지만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한테 제가 시달리지 않아요. 알겠죠? 감사 여기고 또 어떤 일에도 내가 막 그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아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받기는 조금씩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현실 분명히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힘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현실을 왜 주님이 만들어 주셨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주님이 창설하시고 거기 아담을 이끌어 두시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누굴 이끌었다고요? 아담을 이끌어 두시고. 에덴 동산은 우리의 뭐죠? 현실이에요.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고 우리의 현실을 창설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두시고 또 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그 현실을 우리가 다스리고 지켜야 돼요. 우리가 피동당하면 안 돼요. 그럼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려고 하면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 살면은 어떻게 되죠? 현실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고. 근데 나 혼자 다스리고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말씀과 함께 하니까 그 능력이 현실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이 현실을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만들 능력도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그 현실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현실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현실을 보면 내 생각지 못한 현실들이 대부분 오는 거예요. 보니까. 예. 오지만 그 현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세요. 이걸 믿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 때부터 그런 현실인 줄 알고 벌써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힘써서 사는 사람은 온 세상에 시험이 온 세상 사람이 한꺼번에 그런 시험을 당할 때 큰 시험 당할 때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믿고 같이 하는 연습이 되어 있고 실력이 되기 때문에 능히 그 믿음하고 통과하는데 그렇게 평소 때 못했던 사람은 없으니까 다 어떻게 거기서 시험에 뚝뚝 떨어지는 것이요. 자, 시험을 쳤는데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시험 오기 전에는 비슷비슷한 사람이 시험 치고 나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광된 사람이 있고 수치스러운 사람이 있고 구분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한번 특별한 시험을 치고 평소 때 준비한 게 그런 환란에 그걸 통해서 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예비 심판이라 그래요.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 이전에 미리 땅에서 그런 심판에서 내가 실패하고 성공을 보고 이거 내가 실패했구나 성공해야 되겠구나. 그걸 그 예비 심판을 통해서 주님 앞에 본 심판을 받을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실패하고 나서도 또 다시 예비 세상의 그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미련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요즘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학교 때 시험을 치고 너무 힘들어요. 시험만 하면 다 비상이야 보니까. 시험이 힘들잖아. 근데 하게마 시험이 힘 안 들려면 어떻게 힘 안 들겠냐? 그러면서 평소에는 힘이 안 들어. 근데 평소에 나도 마지막에 준비 또 안 하면 그게 또 많이 희석이 되니까
보통 우리 공부가 시험 때가 있다면은 평소 준비한 게 절반, 마지막 그때 또 정리하고 하는 게 절반이에요. 왜냐하니까. 근데 이 평소 때 안 해놓은 애들은 뒤에 아무리 정리하려도 잘 안 돼, 그게. 근데 평소 때 했다고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때 마지막에 또 한 번 또 새기면서 정리를 또 해야 돼. 근데 그때는 평소 때 준비하는 애들은 그게 되거든요. 마음에 여유 있게 차근차근 되는데 평소 때 준비하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준비했기 때문에 또 시험 때가 기다려줄 수가 있지요, 만약에. 근데 준비 안 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고 준비 안 하는 애들은 시험 때만 하면 마음만 답답하지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막. 시험 때 되면 죽을 맛인 거야, 이제. 그때 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시험, 환란에 시험 당할 때도 준비한 사람은, 아, 또 하나님하고 또 오늘 이렇게 동행하겠구나. 어렵지만, 또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겠구나. 힘들지만 좋아요. 근데 이 준비가 없던 사람은 예수 믿는데 이리 힘드냐?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죄는 짓기가 힘들고, 그러면서도 죄를 짓거든. 이러면 안 된다면서 죄를 지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아니라고 하면서도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괴롭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니까 편한데 나는 죄를 아니까 이거 그래서 마음이 괴롭다. 예수 믿는 게 더 힘들다. 안 믿는 애들보다도. 믿는 집 자녀들이 그런 일이 많아요. 죄를 지으면서 죄라고 알면서 죄 짓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 근데 보통 애들은 그 죄라고 생각 안 하고 하니까 덜 괴롭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평소 때 준비해 놓고 살면은 예수 믿는 능력이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친구 관계도 나타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뭐든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준비해 보면은. 예? 여러분들. 자, 이런 걸 알고 보면 하늘나라가 좋지요. 예, 받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아서 공부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해서 오늘부터라도 시작을 회개하면은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줄 수도 있어요. 사업가들도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부터라도 내가 해보겠다 하면은 당장 몇 달, 물론 몇 달 만에 뭐 즉시 믿음이 너무 어릴 땐 즉시 나타나는 걸 많이 해주시지만은 좀 신앙이 이제 깊어지고 하면은 좀 더 길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농사도요, 좀 긴 시간 걸려서 한 게 큰 게 나오지, 즉시 나오는 건 별 작은 거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는 정말로 10년 후에 정말로 잘했다. 어떤 거는 1년 후에 정말로 잘했다. 어떤 건 한 달 후에 또 나타나는 것도 있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더해주게 하려고. 그러니까 끝까지 믿을 사람은 모든 짧은 면, 중간 면, 긴 면에 다 증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보니까. 그래야 땅에서 증거가 있어야 영원한 하늘나라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믿어지고 하지. 땅에 사는 동안에 증거가 없는데 무슨 하늘나라가 다 믿어지고 뭐 그때 그 은혜가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땅에서 벌써 내가 생활 속에서 증거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있어야 신령한 증거도 믿어지고, 그때부터 신령한 증거도 믿어보니까, 믿어보면서 정말 하늘에 하나님, 하늘나라,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그 신령한 깊이를 깨닫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믿어지는 것만큼. 그래서 오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힘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적은 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잘 외우세요. 선고 같은 거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이 뭐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뭐라고요? 당한 것이 없나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겠습니다. 피할 길을 낸다는 것은 준비케 한다는 뜻이. 평소에 준비하도록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어쩔 때는 넌 준비된 것 같지 아니야. 실패를 한번 잠깐 껴게 하시고, 아, 내가 실패했구나. 준비가 안 됐구나. 이렇게 해서, 그 깨우쳐 가지고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시험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자, 요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 이 시험은
나 혼자 승리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함께해서 승리한다고요? 주님이 함께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함께 승리할 길은 내 할 일 있고 하나님 할 일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죠? 내 할 일은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일이 내 일이고 그 일을 이루는 거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 때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딱 하면서 공부도 시작하고 주님 위해서도 일을 하고 하면 머리 좀 열어주세요. 도저히 앉았는데 책상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앉았는데도 또 머리가 하나도 안 돌아가요. 그러면 좀 더 기도해 보세요. 내가 내 욕심 갖고 하는 공부냐, 하나님만 이용하는 공부냐, 정말 하나님 뜻을 맞춰서 내가 순종하는 이 공부냐, 자꾸 이렇게 자기가 구별을 해 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신기한 역사가 있어요. 쭉 머리가 열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누가 가르쳐 주는데 좋은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믿는 대로 거기에 그 어떤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또 보면은. 또 사업을 할 때도 보면, 목사님 사업할 때도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곳곳마다 직장 생활도 어떨 때 보면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예. 다 그런 게 있어요. 왜? 내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게 미신이지,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내 한대로 되는 거지. 내 한대로 맞지요. 내 한대로는 하나님 앞에 믿는 거를 내 한대로 하면 하나님이 해줘요. 믿지를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할 일을 하겠다. 내 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한다고 내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자,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한 대로 된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주원이가 어디 있나? 주원이 같은 게 엄마가 할 일을 엄마 할 일, 내가 하면 되겠지 한다고 하겠어? 못해. 그럼 주원이 자기가 할 일을 하면 엄마가 일을 해주잖아. 그죠? 오늘 우리도 사람으로서 오늘 현실에서 나한테 준 그 일을 해. 그럼 공부하고 상관없고 사업하고 상관이 없고 직장이라고 상관이 없는데 그 일을 하면 그걸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직장에도 가보면 무슨 일보다도 어떤 사람 됨비 많아. 이것 좀 해봐라. 아무것도 아니 하는데 그 부하 직원이 순전히 이해하고 이렇게 뭐 하고 해보면 이게 사람이 됨비가 됐구나. 그러니까 일도 맡기면 되겠구나. 자기를 보면 또 상관없는 그런 일인데도 배려를 하고 충성되게 하니까 이런 일도 맡기는 일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모르는 사람은 요거 상관된 일만 하겠다는 거지. 이제.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이라는 거는 두루두루 모든 면에 다 어떤 일이든지 다 신실하고 충성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살면은 그게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격인 거예요. 인격. 어떤 사람은 인격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입장을 생각하고 이렇게 뭘 하나하나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나하고 요가 상관이 있어? 그럼 그만 아참하듯이 쫙 달라붙고 상관이 없으면 남 모르듯이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런 사람 좋냐 싫냐? 지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탁 살살살 달라붙고 아무 상관없으면 없어지고 그 괜찮냐 그 사람? 싫지? 떼내고 싶겠지? 하나님 관계도 또 마찬가지라도요. 예. 아무것도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것도 하나님 또 생각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다 넓게 해주셔요. 근데 딱 요건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만 붙으면 믿음이 너무 어릴 때는 그것까지 다 들어주셔. 근데 좀 더 잘하면 원만한 신앙이 돼야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들어주셔. 그래 들어주면 아주 못된 버릇이 되거든.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못된 버릇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신앙은 원만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처음에는 그 부분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 가면은 사람이 큰 데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 믿음이 큰 데 따라 하시는 게 달라져요. 어릴 때, 아기 때 하던 그 때를 지금 커서 쓰면 부모한테 야단들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믿음이 너무 어릴 때, 너무 없을 때는 그게 들어지지만 내가 이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갔을 때는 또 거기에 맞는 만큼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또 배우고 또 하나님 뜻이 뭔가 찾아보고 이래 하면 힘든 것 같아도 그거 참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따지면 변동이 없는 하나님, 능력이 있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잘하시는 하나님이 하고 나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 재밌는 거예요. 예. 그런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나를 다. 근데 사람은 만나볼수록 그만큼 믿은 것만큼 실망을 주거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에서는 갈수록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고 신뢰가 가는 거예요.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